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90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7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70장 통합으로는 214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특별히 참회 수요일,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귀한 여정이, 그 모험의 여정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40일간, 앞으로 이 사순절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왔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난의 종들이 함께 부르는 회복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 고난에 대한 또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성경의 여기저기를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난 후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 중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Ash Wednesday. 그래서 아마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제수요일을 지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수요일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는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고 또한 그 설교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첫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회개 없는 신앙, 회개를 건너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는 건너뛰고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회개 없이 무언가를 큰 것을 회개 없이 용서를 받고 회개 없이 은혜를 받고 회개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대상이 믿지 않는 이방인만이 아니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개할 필요 없다고 자신했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용서받음,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사함도 주시지 않는데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와 그제서야 회개한 그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의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뉘우침으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럼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일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자복하는 마음이,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를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경험하고 그 안에 빠져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만 하고 돼지우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이렇게 죄 많은 자신을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온 존재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바로 회개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는데 실패했을 때 드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장소에 있구나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회개는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때 씻는 행위로부터,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행위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는 항상 씻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걷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 먼지가 우리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품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회개보다 다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하고 뉘우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만 하는 필요를 깨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이번 사순절 가운데 정말 이러한 회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예수님이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날 우리의 기쁨이 2배가 3배가 100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으로 인해, 정말 우리의 힘없음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눈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